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이 말씀으로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는 또 이 땅의 역사 속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주님의 거룩하신 의도를 깨닫게 하셔서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의 시간을 두려움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또 찬양하는 자로 이기는 자로 승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주님의 도구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요한계시록 1장으로 갑니다. 요한계시록 1장. 우리 오늘 4절부터요.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 6절까지만 다시 한번 봅시다. 4절부터 6절입니다. 4절부터 6절 1장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밑으로 내려갑니다. 우리 10절부터요. 10절부터 우리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의 모습이 거기 설명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15절까지만 우리 한번 봅시다. 16절까지 10절부터 16절까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낙하산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고 돌이킬 때에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달려간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는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낯선 몸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읽는 것은 그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이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인데 이것이 이제 1장 우리 4절부터 6절까지는 예수님의 이제 신적인 모습, 예수님의 신적인 모습을 이제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가서 봅시다. 4절부터 6절이요. 예수님은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충성된 증인으로 못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에 계셨고 장차 오시리와 그 다음에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이렇게 얘기할 때 보면 이제도 계시고, 그러면 이 말을 하나님은 언제 쓰셨냐면 모세에게 출애굽기 3장에서 보면 모세에게 나타날 때 하나님 뭐라 하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나는 이제 항상 있었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I am의 하나님을 얘기하시는데 이 I am 나는 이제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스스로 있는 자란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항상 있는 자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여기서는 이제 항상 있는 자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는 항상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서 하나님 원하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내가 되어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나다 이 말이에요. I다 라는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나다.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에게는 시작도 없고 끝이 없다. 이런 뜻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이 될 수 있는
모든 것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나중에 이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부활에 대한 질문을 하니까 부활에 대한 질문을 하면 사두개인들이 무슨 말을 물어보냐면 그러면 예수님 한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근데 형제가 7명이 있는 사람이 있고 한 여자가 있었는데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형하고 결혼할 때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법에 의하면 다음 사람에게 결혼하라고 그랬고 또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다 자식 없이 죽는 바람에 7명하고 다 결혼을 했습니다. 그럼 부활한다고 하면 그다음 누구의 부인이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성경도 모르기 때문에 엉뚱한 말을 하는구나. 그러시면서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제 재미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너희가 읽어보지 못했느냐 그래요? 네.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아브라함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사람이에요. 죽었죠. 오래전에 이삭도 죽은 사람이죠. 야곱도 죽은 사람이죠. 예수님 거의 2000년 전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다 죽어서 무덤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브라함의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그 당시에 이제 예수님 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셨지 이삭의 하나님이셨고 야곱의 하나님이셨어. 과거로 얘기해야 돼요. 과거 지나간 일이니까.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I am the God of Abraham 이렇게 돼 말이에요. 나는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그때에도 아브라함아 나는 네 하나님이야. I'm your God.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하는 지금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는 아브라함아 너의 지금의 하나님이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과거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는데 2000년 전에 지금도 하나님은 나는 지금도 너의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나는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 지금도 너의 하나님. 그러면 아브라함이 지금 살아 있어야 돼요, 죽어 있어야 돼요? 살아 있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산자의 하나님. 나는 너의 하나님이었어라고 얘기하지 않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누가 이제 나에게 물어봐요. 그러면 당신은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럼 예, 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이지만 그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님이셨던 분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이신 분입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지금도 하나님을 기준으로 보면 살아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없는 사람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안 그러시는 거니까 나는 지금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 있는 자의 하나님이니까 산 자의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알면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살아있는 거야. 너희는 잘 모르지. 그러나 성경을 네가 제대로 알면 이거 살아있는 하나님을 너희가 알 수밖에 없어.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면 이것은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전에도 있었고 이제 과거에요.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오실 하나님입니다. 미래예요. 그러면 근데 제일 먼저 뭐라고 하냐면 지금 계시고 먼저부터 얘기해요. 근데 이 지금 있는 하나님이 그때도 있었던 거야. 그리고 앞으로도 오실 거야.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앞이지만 이 앞에서 이미 지금으로 오고 계신 하나님이고 과거에 계셨지만 지금까지 계속되어 오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하나님 모습이 다르고 지금 하나님 모습 다르고 미래 하나님 모습 다르다. 이거 아니에요. 과거에 계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지금의 하나님이고 지금의 하나님이 너희가 말하는 미래의 하나님 얘기를 하는데 그 하나님이 지금 여기 와 있는 거야. 하나님은 여전히 항상 계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영혼은 항상이야. 항상은 지금이야. 이제 그 얘기를 이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근데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에게만 이 표현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도 이 표현을 썼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금 뭐예요?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신 분인데 또 하나 재밌는 거는 그 다음에 보면 이제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그러죠. 7 영. 그거는 이제 성령님을 7 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그러면 왜 성령님을 7 영으로 표현하느냐?
이것은 뭐예요? 7은 완전한 숫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에 계시는 역할을 일곱 영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일곱 영과 그 다음에 이제 5절 보세요. 예수님을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벌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을 이에 있기 원하노라.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의 땅의 사역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과 성령의 모습과 그다음에 예수님의 땅의 사역의 모습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결국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밑으로 내려갑니다. 밑으로 내려가셔서 1장 이제 우리 18절 19절부터 이렇게 봅시다. 18절 19절 읽습니다. 시작.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이제 8절 봅니다. 8절.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하신 자라 하시더라. 아멘.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이 편지를 지금 쓰게 하는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의 증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증언인데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 따로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 성령의 모습, 아들의 모습을 얘기하다가 이 셋을 또 하나로 얘기하신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방금 다시 본 8절에 보시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하신 자다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까 좀 아까 이제 읽은 밑으로 내려가서 우리 다시 한번 보면 이제 18절에 보니까 내가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는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것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거에도 계셨고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그 다음에 미래에도 계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장차 될 일도 아시고 지난 일도 아시고 지금의 일도 아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는 뭐예요? 지금 있는 일과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나중의 일, 지금의 일, 과거의 일로 우리 인간은 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과거, 미래, 현재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는 이것이 이미 입체화되어서 완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요한계시록을 이제 이해를 할 때 이것이 시간에 따라서 일곱 인이 하나하나 진행됐고 그 다음에는 일곱 나팔이 하나하나 진행됐고 그 다음에는 일곱 대접이 하나하나 진행된 일이냐?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또 하나는 입체적으로 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일곱 인이 이렇게 있는데 일곱 인 안에 일곱 나팔이 들어가 있고 일곱 나팔 안에 또 일곱 대접이 들어가 있어서 어떤 이런 건물을 만든 것처럼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일곱 인이 보이지만 동시에 이쪽에서는 일곱 나팔이 보이고 일곱 나팔이 들어있지만 또 한쪽에서는 일곱 대접이 펼쳐져 있고 이것이 그냥 한 덩어리가 되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에게는 이렇게 보여주고 이렇게 보여주고 이렇게 보여줘서 이것을 이해할 수 있게 한 것뿐이지 이것이 꼭 시간적으로 일곱 인 먼저 다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일곱 나팔들이 순서를 다 부러지고 그 다음에 저렇게 될 거다 일곱 대접이 쏟아질 거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단 말이에요. 내용적으로 보면 많은 게 서로 엉켜 있어요. 많은 게 서로 겹쳐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일어났을 일 같은데 그런 일들이 여기 있다는 말이에요. 뭐 예를 들면 전쟁 이야기도 보면 유브라데스 강에서 일어나는 전쟁도 있고 이혁명이 등장하는 또 아마겟돈 전쟁도 있고 곡과 마곡의 전쟁 이야기도 있고 성경에 보면 전쟁 얘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예. 요한계시록도 되게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구약, 예. 구약에 보면. 그렇죠. 구약은 맨날 전쟁 이야기고 요한계시록 이야기 결국 전쟁의 이야기고 그러나 그 전쟁의 이야기를 또 우리가 이제 신약적으로 가져오면 사도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해요?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네. 또 예수님도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해요? 내가 세상을 이겼어. 걱정하지 마. 너희 세상에 나가. 그러니까 이겼다는 말은 뭐예요? 전쟁에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전투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싸움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나중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믿음의 전신갑주를 복음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죠. 그럼 복음의 전신갑주가 뭐예요? 예를 들면 투구, 흉패, 허리띠, 뭐 칼, 군화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걸 다 모아보면 뭐가 될까요?
사람이죠. 그걸 다 모아보면 결국은 예수님으로 옷 입으라는 말이에요. 그것은 이제 의인을 얘기할 때는 흰 옷을 입어라 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단과의 어떤 악한 영들과의 이렇게 대척점에서 볼 때에는 이것은 갑옷과 같은 역할을 한다, 그렇게 얘기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성도들 간의 우리의 삶의 모습을 얘기할 때는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표현도 했고, 그러니까 이 표현은 여러 가지로 했지만 결국은 새 사람도 예수님이고 흰옷도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전신갑주도 예수님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어라. 그러면 우리에게는 그것은 갑옷의 역할도 하고 동시에 그것은 우리를 의롭게 지켜주는 역할도 하고 우리를 새로운 인격체로 만들어 내신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모습도 되고 이것들이 우리 안에 다 들어와 있다. 그것을 이제 성경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볼 때 이제 너무 평면적으로 그리고 이제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런 순서대로 돼 있구나. 그러니까 이런 순서대로 이건 첫째 해이라고 둘째 해이라고 셋째 해이라고 이렇게 보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 이유를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살펴볼 수 있는 건데 그것이 뭐냐면 오늘 이제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요한계시록을 누구에게 써요? 일곱 교회에게 쓰라고 해요. 일곱 교회에게. 그러면 일곱 교회가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터키예요. 요즘 말하면 이쪽에 이렇게 돼 있어. 이쪽은 이제 이집트로 가는 아프리카고요. 여기는 아프리카. 여기는 이제 이스라엘이 여기 있겠죠. 그다음에 예루살렘이 뭐 예를 들면 여기쯤 있다고 해보세요. 예루살렘이. 그러면 바울이 가서 선교한 안디옥은 여기예요. 예루살렘에서 이제 올라가서 북쪽에 갈릴리 호수 북쪽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반보성은 여기쯤 있어요. 터키 앞에. 바로 앞에. 그러면 여기에 에베소가 여기에 있어요. 일곱 교회 얘기를 할 때 보면 에베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에베소에서 어디로 넘어가냐면 서모나로 넘어가요. 근데 서모나가 그 다음에 있어요. 그 다음에 서모사에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그쵸. 버가모로 가요. 그러니까 서모나, 그 다음에 버가모. 그 다음에 이렇게 와서 두아디라가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두아디라 옆으로 이렇게 오면 사대. 사대 교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사대에서 옆으로 오면 그 다음에 빌라델피아에서 옆에서 오면은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그러니까 이렇게 항구예요. 에베소. 물론 이 서머나도 항구지만 그래서 이 항구를 해서 이렇게 빙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다 길로 연결돼 있어요. 그리고 각 지역에 중심되는 도시들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이 당시에 안디옥은 선교의 중심지예요. 그렇죠? 이제 뭐 사도 요한이 있던 요 당시 전에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활동했던 지역이에요. 그다음에 예루살렘은 12사도. 그렇죠? 12사도를 중심으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활동들이 있었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도 있고 안디옥 교회도 있고 또 이쪽으로 와서 이제 바울이 처음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때 세운 교회들도 있고 그 다음에 에베소는 바울이 3차 선교여행 때 세워진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면 먼저 된 교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더 유명한 교회, 더 훌륭한 어떻게 보면 훌륭한 사람들이 이렇게 관리를 하고 지켜나가고 세웠던 교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교회를 얘기하지 않고 요 교회를 얘기했다는 말이에요. 여기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그 당시에 이제 예수님이 죽고 예수님이 한 30년 AD 30년경에 이제 죽었다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 AD 30년경에 예수님이 죽고 그 다음에 이제 네로라는 사람이 박해를 한 것이 AD 한 64년경이에요. 그러면 요 한 34년이 지났잖아요. 요 34년 동안에는 주로 여기를 중심으로 모든 일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다가 요 34년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 물론 요 뒤로 넘어가겠지만 바울의 선교가 이제 일어나요. 바울의 선교가 일어나니까 요 이후로 이방인들의 교회, 특히 소아시아, 그 다음에 로마로 이어지는 이방인들의 교회가 이제 많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보세요. 요때에 교회는 예루살렘과 안디옥이 중심이었는데 요때 그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교회를 괴롭힌 사람들이 누구예요? 사도행전 7장에서도 누가 교회를 괴롭히고 있어요?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교회를 괴롭히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죽이기도 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채찍질하고 다 누가 해요? 유대인들이에요. 바울이 그들의 허락을 받아서 다메섹은 시리아 쪽이니까 좀 안쪽이에요. 여기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이리로 가다가 지금 회개하는 거거든요.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얘기가. 그러니까 이렇게 갈 때도 보면 다 뭐예요? 예루살렘 중심이에요. 예루살렘으로 잡아서 끌고 와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미 바울이 다메섹에 가기 전에 그런 복음이 전해져서 그렇죠. 성도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죽고 성경에 보면 스데반이 죽고 7장에서 죽고 이제 8장에서 보면 교회가 흩어지잖아요. 근데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거는 9장 때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미 교회는 흩어져서 선교가 되기 시작했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사방으로 흩어져서 선교가 되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이 간 선교 얘기는 안 하고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려고 하다가 회개한 얘기를 시작하면서 바울을 중심으로 다시 교회 얘기를 풀어나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 전에 12사도를 중심으로 오순절부터 시작해서 12사도를 중심으로 교회 얘기를 하다가 그 다음에 바울을 중심으로 이제 새롭게 확장되어 가는 교회 얘기를 하다가 이제 로마로 가서 바울의 이제 인생을 마치는 이야기로 사도행전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시면 뭘 볼 수 있냐면 이렇게 예루살렘 중심, 안디옥 중심의 교회 활동 그리고 사방으로 흩어진 여러 교회들이 있고 사도들의 활동들이 있었지만 그건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건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의미 없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이 여기를 이야기하는 것은 마치 바디메오를 고친 것처럼 또는 죽은 나사로를 살린 것처럼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건 어떤 사람에게, 모든 교회에게. 앞으로 이 휴거 될 거 있고 휴거 안 되는 사람이 있고 뭐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이제 그 성경 공부를 다시 하면서 내가 이제 확실하게 결정을 낼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환란 오기 전에 휴거하는 건 없어요. 그래요? 예, 실제로 환란 오기 전에 휴거하는 건 없어요. 그때 사람들은 아주 담대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아요. 근데 그때는 우리들은 더 무서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막 일어나지 않을까요? 더 무서울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이미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미 우리가 말하는 환난의 모든 내용은 일어났었고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문제는 뭐냐면 많은 교회들이 라오디게아 교회 같아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이 뭐였어요? 배부르고 편안하고 부족한 것 없고 이러니까 편안하다 배부르다 살만하다 좋다. 근데 그러니까 거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성원화 교회 같은 거나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데를 보면 핍박을 받는데 그들은 무슨 얘기를 해요? 그들은 가난하지만 진짜 부유한 자다. 이제 이런 말씀을 성경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지금 뭐 당장 조금 다시 그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소아시 일곱 교회가 있는데 이때 보면 유대인들 중심으로 이제 핍박이 있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 중심으로 있는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계화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약속대로 하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왜 세우셨느냐?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어요. 구약에 보니까 제사장 나라로 세우신 이유가 뭐냐?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은 그래서 성경이 뭐라는 건 하나님이 너희는 내 증인이라고 그래요. 구약에서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 천지 만물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큰 그림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통해서 다 드러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통해서 드러나는 건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그 안에 제사장이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예배가 중심이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예배라는 것이 매일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찬송합니다 이렇게 하는 주일 예배를 말하는 거냐? 물론 포함되어 있어요. 그것이 중요해요. 그러나 또한 동시에 뭐예요?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화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것은 그러면 예배화된 삶은 뭐냐?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뭐예요? 광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광야로 왜 데려가셨느냐? 신명기 4장에 보니까 너희가 광야로 나가서 너희들이 진짜 내 말을 지키나 안 지키나 또 너희가 너희를 낮추고 겸손한 사람인가?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너희가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걸 배워서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여기가 실패하잖아요. 그런데 이 실패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완성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죽어요. 그렇죠? 말씀대로 살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완성하셨다라고 이제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선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이런 계획이 이제 진행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을 끌고 가시는 건데 이스라엘이 여기에서 그 일에 실패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 그럼 이스라엘이 실패했는데 실패의 원인을 보자. 그럼 왜 실패했니? 이스라엘은 육체로 신앙을 바꿨다는 말이에요. 그들은 육체화 시킨 이유가 뭐냐? 그들은 율법을 자기의 몸으로 지킴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의를 이루고 그 의로 하나님을 높이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냐면 자 너희들이 그 육체로 너희들의 의를 이루겠다고 했을 때 그 육체로 너희들이 완성하면서 너희들 통해 보니까 항상 뭐가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이번에 그 사도행전 7장 공부하면서 그 얘기했지만 항상 뭐예요? 우상이 있었다. 그리고 너희들은 자꾸 나를 금송아지처럼 바꿔놨다 이 말이에요. 우상, 금송아지처럼 바꿔놨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래놓고는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배부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나도 좀 높아지고 싶습니다. 근데 항상 내가 있다는 말이에요. 나.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보다 자기 중심화 되어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너희들이 바꿔가지 않았니? 그래서 자꾸 너희 좋은 대로 살자고 하지 않니? 그것이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진노예요. 이스라엘아 너희가 항상 그랬어. 여자들은 우상을 위해서 떡을 만들고 금방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는 집에 가서 떡 만들어서 뭐 하나 봤더니 우상한테 드리더라고. 떡 만들고 있고 이게 하나님 보시는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짓을 너희들이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 너희들이 항상 진짜 나의 나라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나라를 원하고 있구나. 그리고 나를 섬긴다고 하지만 너희에게 잘해주는 나를 원하고 있구나. 물론 나는 너희들에게 복 주기를 원해.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가 나의 사랑을 알아서 하나님, 우리는 죽어도 좋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려워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을 잃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을 높이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 보기를 원하는데 그게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육체로는 그것이 이루어질 수 없다. 진짜 이루어지려면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려면 귀의 할례가 이루어져야 되고 귀의 할례가 이루어지려고 하면 너희가 겸손하고 온유해져야 되는데 겸손과 온유는 어디서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은 이렇게 되어야 한다? 예수님의 기준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지고 기다리시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럼 사람이 거기 올라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안 된다. 그 안 되는 것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하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셔서 이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버리시는 거예요. 예수님 안으로. 그럼 예수님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버리시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다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바꾸어 가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이거 안 바뀌어지는 사람, 나는 그냥 은혜만 받고 말어. 그런 사람은요, 그 은혜 받은 것 자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우리를 바꾸게 되어 있어요. 내 안에 무언가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그 이유는 뭐예요? 사랑 때문이라는 얘기거든요.
사랑 때문에 무언가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안 하던 일을 하고 헌신을 하게 하고 희생하게 되고 하는 그 얘기를 하는 건데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에게 그런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냐고 그러냐? 그러면 마음의 할례는 그럼 어떻게 일어나는 것이냐? 더 이상 육체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냐는 건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이스라엘 너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 너희들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나라 시작이 뭐야? 아브라함이잖아. 그러면 그 아브라함이 어떨 때 아브라함이 육체로 만든 나라는 없어. 아브라함은 육체로 나라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 아브라함에게 내가 자식을 준 것은 내 언약으로 준 거야. 말씀으로 준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식이 사라의 태에 생긴 것처럼 내가 각 사람 마음속에 이제는 뭐예요? 새 사람을 집어넣는 거야. 그래서 그 새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에 있는 교회를 얘기하지 않고 예루살렘이나 안디옥의 교회를 얘기하지 않고 소아시아 교회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소아시아 교회는 어떻게 교회냐? 사도 요한이 마지막까지 사역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중에 가장 오래 사는 사람을 우리가 사도 요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도 요한은 다른 모든 사도들이 죽었어도 정말로 AD 100년이 넘도록 거의 살아있었던 사람이라고 우리가 봐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살아있던 사람인데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 소아시아 지역에 감독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요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를 세운 사람은 바울이에요. 에베소에 선교를 와서 이 교회를 세운 사람은 바울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결국 로마로 가서 죽었고 순교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예루살렘에 있던 요한이 이곳으로 와서 자리를 잡고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다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인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반모섬으로 유배를 당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가 언제냐? 이때를 우리가 도미시안 때라고 보는 거예요. 도미시안 황제 때라고 보는 거예요. 네로 다음에 교회를 핍박한 황제를 얘기하는 건데 이게 네로 때까지 그러면 보세요. 아까 이제 처음 예수님이 죽고 네로 때까지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때는 로마 황제가 교회를 핍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바울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도 괴롭히니까 유대인들이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붙잡아서 죽이려고 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내가 황제한테 내 억울함을 호소하기로. 그래서 오히려 예루살렘에서 로마 군인들이 바울을 보호해서 로마로 데리고 가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로마로 간다고 하사 바울은 비교적 자유롭게 선교 활동을 해요. 로마에서. 그 이유는 뭐예요? 그 당시에 황제는 아직 교회를 미워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황제는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이었어요. 왜? 자꾸 반란을 일으키니까. 그렇지만 교회를 보니까 크게 속썩이지 않아요. 그리고 또 자기가 싫어하는 유대인들이 괴롭혀. 그러면 뭐예요? 그렇게 나쁘게 보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로마 이제 황제였던 네로가 로마에서 불이 나서 이제 시민들의 의견들이 막 나빠지고 여론이 나빠지니까 누군가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어떤 물어볼까 그러다가 선택한 것이 뭐예요? 기독교예요. 여기가 유대인들 플러스 이제 예수 그리스도니까 요거 이제 사람 숫자도 많지 않고 그리고 주로 천한 사람들이 많았고 노예들도 많이 이제 믿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그냥 희생적으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괴롭히기 위해서 이제 여기다 블레임을 했죠. 그러나 이제 AD 67년에 너라가 죽고 혼돈 기간 동안에 잠시 멈췄어요. 그러다가 이제 티투스가 이제 로마의 황제가 됐고 티투스가 로마의 황제가 됐는데 티투스는 뭐예요? 비록 예루살렘을 파괴했지만 로마 유대인들 기독교와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더 이상 악한 정책을 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황제가 된 도미시안이라는 사람이 황제가 되어서 이제 이렇게 괴롭히기 시작하는데 이제 이 당시에 이미 유대인들은 거의 끝이 났어요. 유대인들은 반란을 자꾸 일으키다가 결국은 이제 130년경에 큰 마지막 반란 전쟁이 일어나서 유대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또 죽어요. 그래서 그때 죽을 때 이제 요때쯤에서 교회와 유대인들이 분리가 돼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때 반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뭐냐면 예루살렘에 다시 성전을 지어야 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전이 파괴됐으니까. 성전 파괴는 70년대에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든 성전을 다시 짓고 싶어서 유대인들은 노력을 하는데 기독교인들이 아니야,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야. 예수님도 너희가 헐라고 그랬어. 예수님이 세운 성전은 우리를 가리켜. 그러면서 여기 반대를 하니까 요때 유대인들의 지도자가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때는 왜? 사두개인들은 성전이 무너지면서 다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에스템파나 뭐 이렇게 열심당 같은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은 이제 반란군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 광야에서 이제 따로 분리 생활하는 사람들은 거의 유의미한 것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주로 바리새인들이 남아서 성전 없는 기독교인 유대교를 유지해가는 방법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회당을 만들고 율법을 가리키고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는 돌아가서 성전 다시 짓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릴 날이 올 거야. 그러면서 바리새인 중심으로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이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뭐 유대인들의 명절을 지켜라 뭐 이런 얘기는 상관이 없었어요. 그런데 뭐냐? 그들이 성전을 지금 회복해야 된다고 하는데 교회가 협력을 하지 않아요. 기독교인들이. 그러니까 바리새인 지도자가 더 이상 교회는 유대교의 일부분이 아니다라고 금을 꺼버려요. 그래서 출교를 해버려요, 교회를. 그때부터 교회와 유대인들은 완전히 분리가 되기 시작해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교회와 유대인이 분리되면서부터 이제 그 사도행전을 여러분이 보시면 사도행전에 예수님의 죽음을 이야기할 때 2장에서도 그렇고 베드로의 설교에도 보면 거기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고 해요. 유대인들에게. 로마가 죽였다는 말을 안 써요. 빌라도가 죽였다는 말도 안 써요. 오히려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시기하에 넘겨주는 것을 알고 놓아주려고 하는데도 너희가 고집을 피워서 예수님을 죽였다 이 말을 반복해요. 그러니까 로마라는 말을 빼고 유대인들이 죽였다는 말만 나와요. 사도행전에 보시면.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교회는 유대인들에게 이제 죄가 있었음을 아주 분명하게 지적한다는 말이에요. 로마를 크게 내세우지 않아요. 뭐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 사람들 가운데 정치적으로 로마를 괜히 적으로 두면 교회가 더 위험하니까 일부러 그러지 않았을 거다. 뭐 그런 말을 하지만 하나님은 뭐 그게 두려워서 그렇게 하시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이고 이제 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그 말을 하셨느냐? 그들이 육체로 선택받은 것,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 육체적인 생각을 깨부셔야 유대인들이 구원받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더 극렬하게, 그리고 유대인들이 처음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도 유대인들 가운데 나셨고, 그러나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절한 유대인들의 죄를 그들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라도 더 격렬하게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죄를 지적하신 거다.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어쨌든 간에 로마가 빠지고 유대인들이 이렇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교회 역사에서 보면 어거스틴 이런 그 초대 신학자지요. 뭐 소모나의 폴리카 처음 순교자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또는 터툴리안 이런 그 초대의 이 교회를 세우고 사도들이 죽은 다음에 교회에 아주 기둥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거의 다 유대인들을 정죄하기 시작해요. 그들의 글이나 그들의 말을 보면 로마는 빠져요. 다 유대인들을 정죄하기 시작해요. 유대인들을.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자꾸 뭐예요? 교회가 안티주이시, 반유대주의화돼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칼빈, 루터 이 사람들 때 와서는 유대인들은 완전히 마귀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그들은 아주 격렬하게 비난하죠. 그리고 유대인들을 죽음을 합리화시켜주고, 그래서 히틀러가 루터교의 기반을 가지고 또 캐톨릭의 도움을 받아서 유대인들을 마음껏 죽일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런 배경도 있어요. 기독교적인 배경도.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바울의 말을 들어보면 로마서에서 회개케 하기 위해서, 그들이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주었고 그 언약을 빼앗아 가시면서 그들에게 이제 그들의 시기나 질투를 통해서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교회는 뭐예요? 유대인들을 대적화시키는 것을 신앙으로 발전시켜가는 그런 잘못도 저질렀다. 교회가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런 것 속에서 이제 우리가 보면 이렇게 유대인들 속에서 하나님은 그래서 이제 교회를 뿜어내서 이 7교회를 하나님은 이제 사도 요한 때 와서는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왜 이 7교회냐? 이 7교회를 보면 교회 전체가 보인다는 말이에요. 교회 전체가. 그러니까 이 말은 마치 우리가 바디메오의 그 하나님이 고쳐주신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지금까지 전할 수 있는 것처럼 7교회를 우리 살펴보면 우리가 그 7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도 들을 수 있고 그 우리 전의 교회도 그렇게 들을 수 있고 그 전의 교회도 그렇게 들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것을 잘 이해를 하면 이제 많은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7교회가 나오는데 이 7교회가 한개 보니까 이제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그 다음에 사대, 빌라델피아, 그 다음에 또 라오디게아 7교회가 있는데 이 7교회가 다 뭐예요? 같은 지역에 있어요. 그렇죠? 같은 지역 보세요. 같은 지역. 그다음에 같은 시대. 거기가 터키예요? 터키의 동쪽. 터키의 동쪽입니다. 서쪽. 미안합니다. 서쪽. 해안가. 그러니까 같은 지역, 같은 시대에 있었어요. 그 다음에 같은 로마의 핍박을 받아요. 같은 핍박. 그렇죠?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따로따로 뭐 하나님 에베소 교회 먼저 핍박하게 하고 그 다음에 시간도 없다고 그 다음에 서만한 교회 하고 이거 아니라는 말이에요. 같이 이런 일이 왔어요. 그래서 같이 어려움을 겪어요. 특별히 로마의 최고 부흥 시간. 그래서 이제 로마의 5명의 현인, 가장 지혜로운 황제들이 있었을 때라고 얘기를 하는 시간이 있어요. 혹시 로마의 우리가 2세기경부터 3세기경 사이의 이야기예요. 요 한 100여 년이 되는 시간인데 그걸 로마의 황금기라고 불러요. 지식적으로나 이럴 때. 근데 이때에 이 로마를 지배한 사상이 뭐냐면 스토아라고 하는 건데, 스토아파라고 하는 건데, 이 스토아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적인, 이성적인 이런 이해 속에서 볼 때 교회가 얘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이거는 미신적이고 우상적이고 이건 가난한 사람들의 얘기고 모르는 사람, 못 배운 사람들의 이야기로 보여서 천대예요. 그래서 이 황제들이 다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이에요. 엄청나게. 곧 요 5명의 현인 직전에 있었던 황제가 이제 도미시안인데 그래서 그 도미시안이 처음으로 소아시아 지역에 이제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하는데 그 핍박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에 로마 황제들은 어떤 걸 했냐면 황제를 자꾸 높이는 일을 하기 시작해요. 황제 숭배. 그러니까 네로 같은 사람은 찬양대를 만들었어요. 어마어마한 사람들로. 뭐 어떤 사람은 뭐 수천 명이라는 얘기까지 하는데 그래서 네로가 딱 등장하면 찬양대가 찬양하는 거예요. 무슨 찬양을 하냐? 그 오늘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잠깐 봅시다. 4장으로 가보세요. 4장. 요한계시록 4장.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24 장로들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7 등불이 있고 7 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4 생물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8절에 보세요.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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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그 전능하신 이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그러죠? 그 다음에 11절에 가면 우리 주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시니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근데 여기 황제를 숭배하면서 부르는 노래랑 거의 똑같아요. 황제여 당신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는 것이 합당합니다. 당신은 로마의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것에 다스리는 자이십니다. 모든 것에 뛰어나신 분입니다. 당신에게 영광과 존귀가 세세토록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황제가 듣는 소리예요. 여기서 주 우리의 황제시여 이렇게 듣는데 교회가 그 황제를 숭배하라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안 한다는 말이에요. 교회는 주님은 예수님밖에 안 계신데
그리고 이런 찬송, 이건 예수님에게 돌아가야 될 찬송인데, 그러니까 황제가 보니까 못마땅 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황제가 그러면 교회들한테 본때를 보여줘. 그들의 하나님이 센지 아니면 내가 센지 한번 제대로 보여줘.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하니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요 지역을 본때로 보여줄 텐데 이 지역의 가장 중심이 누구야? 사도 요한입니다. 그래? 그럼 그놈 죽여. 그래서 길가마에 넣어서 태워 죽이는 거예요. 근데 안 죽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유배 하나 보내. 그래서 밤배섬이라고 하는 돌섬에다 보내네요. 조그만 섬에다가 거기 보내서 탄광해서 이제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섬에 보내서 가만히 앉아서 네 마음대로 해 이게 아니라 아니 죽도록 일을 시키는 거예요. 뭐 채찍질하고 탄광에 들어가서 막 갱 속으로 들어가서 그걸 파야 되고 이런 엄청난 육체적 고통을 줘요. 그런데 그때 교회들이 요한에게 자꾸 사람을 보내고 물자를 보내서 도우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몰래 왔다 가곤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의 날에 사도 요한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제 있는데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 것이 오늘 요한일기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배경을 여러분이 알고 그 다음에 7교회에게 편지를 쓰라고 했는데 보니까 보세요. 7교회랑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여기서 쓰라고 했을까요? 그렇죠. 그러면 7인, 7대접, 7나팔, 7대접의 이야기를 이제 쓰는데 7대접의 이야기를 쓰는데 이게 큰 환란의 이야기, 전쟁의 이야기 뭐 이런 얘기들이에요. 그럼 보세요. 이때 이제 요한이 살아있을 때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망했어요. 그러면 어떤 전쟁이 있었는지 우리 잘 알 수 있어요. 참혹한 전쟁이 있었어요. 이 예루살렘을 파괴하느라고. 그 다음에 130년 또 다른 전쟁이 일어나요. 요 사이에 이랬던 여러 가지 전쟁과 앞으로 일어날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뭐예요? 유대인들이 계속 반란을 일으키니까 항상 흉흉한 소문이 떠돌 때란 말이에요. 야, 아무래도 로마가 또 한 번 치지 않겠어? 유대인들 예루살렘이 또 한 번 당하지 않겠어? 이러다 보면 더 큰 전쟁 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분위기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항상. 그러면서 이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때에 7교회를 중심으로 이제 편안하다보다는 교회가 지금 활발하게 선교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 이제 어느 날 황제가 명령이 떨어져서 갑자기 교회들에게 황제를 숭배해라.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너희들 안 돼.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우상을 만들어서 여기 와서 절해. 이렇게. 그래서 우상을 만들고 절을 하라고 그래요. 근데 황제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때 매매하지 못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나. 그러니까 그 뭐예요? 짐승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는 자에게는 그에게 살 수 있는 길을 줄 거야. 그러나 이거 안 해? 그럼 너 죽어야 돼. 그러니까 폴리캅 같은 사람이 이 성원화의 감독이에요. 사도 요한의 제자거든요. 네. 그래서 사도 요한 다음에 여기 한 130년 경에 이제 폴리캅이 순교를 하는데 사도 요한이 죽은 다음에 순교하는 거예요. 그런데 폴리캅이 뭐예요? 요한계시록이라는 말씀을 사도 요한으로부터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미?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을 계속 읽고 있었어요. 7교회들이 하나님이 교회가 성령님이 교회에게 하는 말씀을 들어라 그랬으니까 계속 듣고 또 설교도 했을 거란 말이에요. 더구나 뭐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물론 이런 성경도 기록되어는 있었지만 아직 모아지지 않았을 때예요. 성경이. 그러니까 그런 성경도 있겠지만 또 바울이 쓴 카멘트들도 있겠지만 특별히 요한이 직접 써서 보낸 거니까 거기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7교회에게 우리 교회에게 보내라고 했던 편지니까 얼마나 특별했겠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도 하고 공부도 하고 묵상도 하고 많이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나름대로 교회가 잘 편성하다가 이런 황제가 이렇게 핍박하는 게 딱 오니까 장차 있을 일이라고 그러더니 이런 일이 오나 보다. 그랬을 수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일이 왔다 보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지. 그리고 믿음을 지키는데 보니까 이게 우상한테 절하라고 그러고 황제를 높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아니요 하니까 막 핍박하고 갖다 가두고 있고 광야로 가는 것 같잖아요. 그리고 그 황제가 마치 사단의 신하가 되어서 괴롭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7별, 7머리 이야기라든가 10개의 멸류관의 이야기라든가 10뿔의 이야기라든가 이렇게 실감이 나죠. 그래서 뭐예요? 가서 전하는 사람들은 보니까 그냥 이런 큰 궁궐 같은 데 지어놓고 그래서 매일같이 먹고 마시고 잔치하고 술 마시고 그러면서 저쪽에서는 뭐예요? 기독교인들을 짐승의 밥으로 삼고 횃불로 삼고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죽이고 하는 일들을 마음대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볼 때에 지금 이런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으로 이어지는 그 환란의 시대의 이야기가 미래의 이야기냐 현실로. 아니면 현재의 이야기냐? 현재의 이야기죠. 네. 그 교회가 당할 일을 얘기하는 거고 당하고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당했던 일을 얘기하는 거지. 이것이 남의 얘기처럼 그냥 아니야 우리는 딱 올라가고 그 남의 얘기 남아있는 사람들만 할 거야. 근데 남아있는 건 이건 유대인들이야. 아니야 우리는 교회는 다 없어질 거야. 니네들은 용용 죽을 거야. 이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 생각을 이제 고쳐야 돼. 머릿속에서 고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7교회 얘기를 하는데 그 7교회 얘기를 여러분 가서 보시면 7교회 속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이제 재밌어요. 이제 아까 우리 1장 우리 뒷부분에 읽었던 거예요. 밑으로 내려가시면서 이제 우리 10절 이하를 보면 이제 사도 요한이 성령의 음성을 듣는 소리가 나오고 7교회에게 써서 보내라고 하는 11절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이렇게 몸을 돌이켜서 나에게 말하는 분이 어떤 분인가 봤더니 뭐예요? 7 촛대가 있고 7 촛대가 있고 이 촛대 사이에 거니시는 어떤 분이 계세요. 네? 그런데 머리는 하얗고 눈에서는 레이저 광선 같은 게 나오고 입에서는 칼날이 나오고 이건 괴물이죠. 네? 다리는 막 주석같이 번쩍번쩍번쩍 이렇게 빛나고 무서워서 손에는 7 별이 이렇게 붙잡혀 있고 뭐 이렇게 목소리가 나오는데 또 이거는 그냥 확 쏟아지는 물 같고 뭐 이제 이런 모습을 봤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표현이 돼요. 그렇죠? 네. 어린 양. 그래서 4장 5장에 가면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리고 1장에서도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밑으로 내려가 봅시다. 18절에 보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그러죠. 그러니까 죽었다가 사신 분이에요. 분명히. 그런데 이 모습 속에서는 그게 보이지 않아요. 근데 보좌 앞에 4장과 5장에 가면 보좌 앞에 있는 어린 양의 모습 속에서는 분명히 죽었다가 살아나는 모습이 보여요. 여기에는 안 보이는 예수님이 여기에는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안 보이는 예수님, 죽었다가 살아나는 모습이 안 보이는 예수님이 교회 속에 계시는 예수님이에요. 사도 요한이 보니까 이건 뭐 두려워서 함부로 바라볼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뭐예요? 사도 요한이 그걸 보고 엎드려져서 죽은 것 같이 되었다. 그러잖아요. 17절에 나오죠. 보세요.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죠? 도저히 얘를 쳐다볼 수도 없는 분의 모습으로 등장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어디 계세요? 교회 가운데. 그럼 보세요. 이제 로마 황제가 자기를 섬겨라. 그리고 자기를 섬기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군대도 보내고 핍박하고 지금 어렵게 한 시기예요. 우상도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버텼어요. 그리고 반모습으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그런데 저런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이런 모습으로. 근데 여기는 버텼어요. 근데 여기는 뭐예요? 버티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자동적이에요. 이거는 내가 엎드릴 수밖에 없어. 그건 하나님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어디 계세요? 그렇죠?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이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뭐가 보여요? 어린 양의 모습만 보여요. 우리가 죽인 예수. 교회는 그리스도의 뭐예요? 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보여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첫째 부활 얘기할 때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20장으로 가보세요. 20장.
20장. 첫째 부활을 얘기할 때 4절에 보면 20장 4절에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아 있는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그래서 보좌들이라는 건 뭐예요? 24장로들이 앉아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어요. 그런데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하는 거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뭐 했어요? 목배임을 당한 자들. 그렇죠?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머리예요? 그런데 있어요?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교회는 뭐예요? 꼭 일찍 죽임을 당한 힘없는 죽은 것 같은 몸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로마 형제들에는 뭐예요? 그리스도도 죽였는데 교회쯤이야.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지금 다 죽이고 이제 자기가 잘라서 거기 그냥 우리가 등심을 먹을까 안심을 먹을까 지금 뭐 갈비를 먹을까 그러고 있을 판이에요라는 말이에요. 이거 별건 아니에요. 교회는 참 연약한 모습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거고요. 그런데 그 사도 요한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는데 예수님이 보이는데 요한아 너희가 볼 때 지금 로마 황제는 거대해 보이고 네. 너희는 참 초라해 보이지 그리고 지금 핍박당하고 어렵고 힘들어 보이지 너는 지금 밤모섬에 끌려와 있지 근데 실제로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제대로 좀 봐. 그거는 육체로 보이는 모습이 있는데 그러나 신령한 보이지 않는 세계 지금 내가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 모습 너희를 통해서 내가 지금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는지 그러니까 지난주 시간에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본 게 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사서 뭐로 삼으셨어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왕노릇하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왕노릇하기가 너희가 왜 왕노릇하고 있는지를 너희가 봐. 지금 이런 모습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 거야. 교회 속에서는 지금 이런 너희가 감히 제대로 쳐다보기도 힘든 이런 멋있고 두렵고 강하고 정말 정말 영광스럽고 존귀한 이 모습에 내가 너희 속에 있는 거야. 너희의 그 초라한 육체의 모습. 지금 포로로 잡혀가고 감옥에 끌려가고 밤모섬에 던져지고 유배당하고 막 고통받고 있고 지금 죽음을 당하고 있고 심지어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아니야. 지금 내가 있는 거야. 그래서 황제가 무엇을 하는 것 같지? 아니야. 요셉을 생각해. 내가 지금 이런 능력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어. 세상은 그것을 너희들이 보면서 아이고 저기 뭐 교회가 뭐 저래. 힘도 없고 당하고 맨날 핍박당하는데 그런 하나님을 왜 믿어? 그런데 너는 이걸 보면서 나의 진짜 모습을 보면서 주님 앞에 내 소리 귀를 기울여봐. 그럼 내가 무슨 말 하고 있니? 그게 뭐예요? 일곱 교회에게 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곱 교회도 사도 요한이 지금 당하고 있는 것처럼 어려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상처를 받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예수님을 봐요, 못 봐요? 못 보죠. 안 보여요. 안 보이고 지금 이거 로마 황제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괴롭히는 짐승만 보여요. 그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 하나님의 모습이 너무나 안 보이고 답답하고 캄캄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거 보여줘. 이거 알려줘. 너희는 그냥 있는 게 아니야. 에베소 교회야?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게 하나님이 편지를 쓸 때 뭐라고 그래요? 7 촛대 사이에 7 영을 가지고 거느시는 하나님 소만한 교회 막 핍박을 당하고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 편지를 쓰라고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까 그러잖아요. 버가모 교회 범죄에 빠졌어요. 막 지금 음란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입에서 이한검이 나오시는 예수님이 그러더니 또 두아디라 교회 그랬더니 또 뭐라고 그래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한번 봅시다. 두아디라 교회 3장 2장 마지막으로 가보세요. 2장 크게요? 그 눈에 불꽃같이. 그렇죠. 불꽃 같은 눈동자와 주석같이 빛나는 달.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 3장으로 가서 사대교회한테는 또 뭐예요? 7 영과 7 별을 가지신 하나님. 그 다음에 이제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또 뭐라고 그래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분. 그러다가 라오디게아 교회에 또 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께서 아멘이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그 다음에 창조의 근본이신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아, 빌라델피아 교회에게는 그런 모습,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런 모습. 아니죠. 그 모습에 예수님이 계시려면 전체가 와 계셔야죠. 전체가 와 계신데 그들에게는 이 부분을 강조해서 얘기를 해줘야 돼요. 왜? 그것이 그들의 약점이기도 하고 또는 그것이 그들이 이겨 나갈 수 있는 길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남편들이 여자의 머리는 남자니 이 얘기만 자꾸 계산을 해. 그러면 여자의 머리는 남자니 내가 아무리 남자가 여자의 머리가 되려고 해도 여자가 내 머리 삼아주지 않으면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생각해야 될 건 뭐예요? 먼저 사랑하여 목숨을 주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남편의 모습이구나. 이 생각을 자꾸 해야 돼. 그런데 그거는 자꾸 까먹어요. 그리고 여자 얘기만 자꾸 생각해. 여자는 또 반대로 생각해요. 남편 말씀만 생각하면서 예수 같아야 내가 사랑을 하지. 예수님 같은 내가 왜 사랑을 안 해? 왜 밥을 안 해줘? 근데 이러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자꾸 남의 이야기 듣고 있는 거예요. 남의 이야기. 나에게 하는 하나님의 이야기. 그 하나님은 이 모습은 가지고 계세요. 기본적으로. 그러나 그 중에서 이 모습을 너희들에게는 내가 이런 것으로 통해서 내가 특별히 이렇게 얘기를 할 거야. 내가 왜 이렇게 하얀 머리를 가졌는 줄 아니? 내가 왜 이 한검을 갖고 있는 줄 아니? 내가 왜 내 손에 붙잡고 있는 줄 아니? 내가 왜 이렇게 서 있는 줄 아니? 그 이유가 있어. 그래서 너희는 특별히 내가 서 있는 내가 필요할 거야. 너희에게는 지금 불꽃 같은 눈동자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좀 필요할 거야. 뭐 이러면서 예수님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곱 교회에게 이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예수님이냐? 왕노릇하고 계신 예수님. 아멘. 근데 그 왕노릇하는데 겉으로 볼 때는 연약한 몸만 보이니까 머리 잘려진, 목이 잘려진 순교한 교회 모습만 보이니까 교회를 통해서 이 로마 황제 볼 때나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거 우리 밥이야. 우리 마음대로 해도 돼. 이런 식으로만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니야. 이렇게 되고 있어. 그러면서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으로 연결되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이제 완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인이 떨어질 때 지난주에 얘기가처럼 성경에 나오는 말이 뭐예요? 오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를 불러내서 하나님께서 쫙 퍼뜨려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섯 번째 인이 딱 떨어지니까 뭐가 펼쳐질 것 같은데 무슨 뭐가 나와요? 기도 소리가 들리죠. 하나님,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참아야 됩니까? 복수해 안 해줍니까? 이렇게 하나님 뭐라고 해요? 아직도 목이 잘려진 사람들이 좀 더 필요해. 죽어야 될 사람들이 아직도 좀 필요해.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에게도 그러잖아요. 너희 중에 몇 사람을 죽음의 버리를 둘 거야. 그러니까 절망하지 마. 좀 더 참아. 그러면 내가 너에게 큰 상을 줄 거야. 기다려. 그래서 그 죽는 모습이 그 다음에 어떻게 나와요? 11장에 가니까 두 증인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하나님 말씀 전할 때 막 그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회개하는 사람이 없네요. 그런데 짐승이 올라와서 이 두 사람을 죽이네. 그러니까 짐승이 올라와서 죽여요. 죽이니까 세상을 기뻐하고 그러면서 그 우상한테 가서 막 절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사흘 만에 일으키시고 그 성에 지진이 일어나. 지진이 일어나면서 그 11장에 보면 우리 한번 가서 볼까요? 11장 11장 후반부로 내려가는 겁니다. 이제 13절에 보면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 7천이라 남은 자들이 두려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하늘에 하나님께 돌리더라 그랬죠. 그러면서 둘째 화가 지나갔어요. 그래서 셋째 화가 시작되는 건데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하시리로다. 아멘. 이 소리도 보면 거기다 황제로만 바꾸면 황제가 받는 찬송이에요. 그 찬송을 다 지금 뭐예요? 교회에는 예수님께 돌리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일곱 나팔이 나오는데 우리 8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이거 좀 한번 보고 가면 좋겠네. 8장 1절에 보시면 일곱째 인을 떼는 얘기가 나와요. 8장 1절에. 그리고 조용한 시간이 와요. 그 다음에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3절. 또 다른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4절.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보세요. 이제 4장과 5장에 하늘 보좌가 보였어요. 근데 하늘 보좌가 보이는데 이제 우리 다시 5장으로 가봅시다. 그리고 8장은 이제 기억해 놓고요. 5장으로 갑니다. 5장에 보면 어린 양이 인을 뗄 수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8절에 보세요.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취하시는 모습이 나와요. 그랬더니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뭐예요? 각각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양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인을 떼기 전에 하늘 보좌가 보이고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받고 인을 떼려고 준비하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그 어린 양에게 드리는 제사와 같은 것이 있어요. 근데 금대접을 드려요. 금대접 안에는 어린 양에게 드려지는 성도들이 뭐가 담은 게 있어요? 기도가. 근데 아까 이제 8장으로 다시 가보세요. 8장. 기억나시는, 이제 가서 보시면 이제 연결이 돼요. 3절에 보세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향은 누가 들고 있었었죠? 금대접을? 예수님. 아니요. 아까 5장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향을 담은 금대접을 들고 있었죠? 거기에 담겨진 게 뭐예요? 향은 성도들의 기도. 그런데 이제는 천사가, 앞에는 지금 7 천사가 나팔을 가지고 서 있어요. 딱 이제 배치 받으려고. 그런데 3절에 보니까 다른 천사가 와서 그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금대접에 있는 향을 거기다 붓게 하는 거죠. 향로에다가. 그러니까 성도들의 기도를 합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절 후반부에 시작.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러니까 그 7 나팔 때 시작되는 하나님의 재앙이 시작되는데, 심판이, 그 재앙이 뭐예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7 나팔이 불어서 일어나는 일들이 성도에게 해가 되는 일일까요? 복이 되는 일일까요? 복이 되는. 그렇죠. 기도의 응답의 일이에요. 이거는 세상을 심판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고 성도들이 아무 어려움이 없다가 아니에요. 성도들에게 이 짐승이 계속 성도들을 괴롭힌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있어요. 12장, 13장이 이게 그거예요. 그래서 11장에 증언하다 죽고 11장 후반부에 가면 나팔 소리가 들려요. 11장으로 다시 가보세요. 이제 11장. 그래서 이제 두 주인이 죽은 다음에 지진이 나서 사람들이 많이 죽고요. 그 다음에 둘째 화가 지나갔다 해서 셋째 화가 이제 시작되는데 7번의 천사가 나팔을 불매. 아까 이제 7 천사가 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7 인을 뗄 때는 한 사람씩 불러 올렸어요. 천사들을 4명을 동서남북으로 배치를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7째 인이 떨어지면서 7 나팔이 등장할 때는 7 나팔을 든 천사들이 다 나팔을 들고 함께 서 있어요. 즉 열을 맞춰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천사가 와서 이 금대접을 받아가지고 향을 향로에 붓고 쏟아요. 그런데 7째 인을 뗄 때, 처음 인을 뗄 때는 뭐예요? 하늘 보좌가 열리면서 그 금대접에 향을 남아가지고 24장로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어린 양이 등장하니까 드려요. 그래서 성도들의 기도가 드려지고, 그리고 어린 양이 인을 떼고, 그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의 모습이 보여지고, 그러면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의 모습이 하늘에서는 그렇게 영광스럽게 보이지만 땅에서는 뭐예요? 뭐 없는 몸만 보인다 이 말이에요. 연약한 교회로 보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에서는 영광이지만 아래서는 뭐예요? 연약한 자, 어린 양,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의 모습만 보여요. 그런데 그 어린 양 안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죽기까지 순종하는 놀라운 믿음이 숨어져 있단 말이에요. 영광스러운 모습이. 그 하나님 말씀을 죽기까지 순종하는 영광스러운 모습은 뭐예요? 그래서 이런 예수님, 흰 머리털, 불꽃 같은 눈동자, 주석에 빛나는 이런 발을 가진 예수님, 이런 모습 때문에 그 안에서 비록 바깥에서 어려운 일이 있지만 능히 감당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지켜나가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인내와 그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거예요. 어린 양을 따라서.
이제 이런 모습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이제 뭐예요? 16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도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뭐라 그래요? 감사합니다.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전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15장으로 갑니다. 이거 이어지는 얘기입니다. 15장 1절 봅시다. 15장 1절 시작. 또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아멘. 거기까지만 읽으세요. 근데 또 7명의 천사가 쫙 모여 있단 말이에요. 아까는 7 나팔을 든 천사들이 저기 딱 서 있었어요. 그런데 또 다른 편에 보니까 이제 7 대접을 가진 천사들이 짜자자잔 하고 등장했어요. 그런데 이제 6절에 보세요. 6절 시작.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계속해서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7 대접에 담은 향이 쏟았었어요. 근데 이제 다시 그 향로에서 거꾸로 쏟아요. 향로를 아까 8장에서 거꾸로 쏟았죠. 그런데 그 쏟은 것이 7 대접에 다시 담겨서 7 천사들의 손에 들려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7 천사가 그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재앙을 이 땅에 붓기 위해서 16장에 보면 쫙 나가서 이 땅에다 붓기 시작하는 역사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붓는데 16장에 가서 보세요. 2절에 보면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니 악한 종기가 나더라.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에게. 둘째 천사가 쏟으니 바다가 죽은 피와 같이 되더라. 셋째 천사가 쏟으니까 강의 물 같은 것들이 다 말랐더라. 아니 피가 되더라. 그래요? 그 다음에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6절 시작. 그들이 성도들과 천주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나이다 하더라. 7절 다 같이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아멘. 이게 지금 금대접을 쏟는데 우리가 볼 때는 바다가 다 피가 되고 물의 근원이 피가 돼서 사람들이 막 죽고 독한 종기가 나고 하는데 그게 뭐예요? 전부 다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이제는 그것을 갚아주시는, 여기가 갚아주신다, 심판하신다, 갚아주신다 이렇게 하는 것이 뭐예요? 합당하다. 성도들의 피를 마셨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돌려주는 건 합당하다. 그래서 성도들의 피를 마시는 모습은 그 뒤에 가서 보시면 17장, 18장에 보면 바벨론 음녀의 얘기가 나오는데 음녀가 짐승 위에 올라서서 성도들의 피를 마시면서 취해 있는 모습으로 성경에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이거 피하려고 일곱 나팔 일곱 대접 피하려고 우리가 휴거하고 싶어요. 휴거를 얘기할 때 이거 피하려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이게 지금 뭐예요? 너희는 소원 성취해 주는 거야. 기도응답이야. 두려워할 건 아니야. 이건 기뻐할 일이야. 물론 짐승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하늘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걸 보지 못하고 너희 속에 어떤 모습으로 계신지 알지 못하니까 너희를 죽이는 짐승은 뭐예요? 의기양양할 거야. 왜? 교회를 죽인다고 생각하니까. 그리스도를 죽이고 짓밟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너희는 왜 그렇게 되고 있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이 그렇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너희는 그것을 지금 이런 나를 붙잡고 이렇게 멋진 나, 두려운 나, 정말 함부로 바라볼 수도 없는 나, 죽은 자와 같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영광된 내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은 나에게 순종할 수 있는 거야. 그것이 뭐야? 바로 그것이 내가 그래서 너희 일곱 교회야. 너희가 지금 이런 환경 속에 있잖아. 같은 지역, 같은 시대, 같은 핍박을 받고 있잖아. 그러나 너희 가운데 보면 에베소 교회 같은 교회도 있고 서머나 교회 같은 교회도 있고 버가모 교회 같은 교회도 있고 두아디라, 사대, 그리고 빌라델비아 또 라오디게아 이런 교회들이 있겠지만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너희 내 말을 잘 들어. 에베소 교회야. 너희는 이렇게 하면 돼. 첫사랑으로. 아멘. 서머나 교회야. 너희는 이렇게 하면 돼. 끝까지 견뎌.
보가마 교회야, 너희들 빨리 회개 안 하면 내가 너희들과 싸울 거야. 내 입에 나오는 검으로. 두아디라 교회야, 사대 교회야, 필라델피아 교회야, 라오디게아 교회야.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문을 드린다. 이 말 듣고 열어. 나는 지금 너희가 아주 사랑해. 너희 안에 들어가고 싶어. 너희 안에 있기 원해. 세상에는 별거 아닌 생각한 나. 사실 이 모습을 너희가 지금 잊어버리고 있잖아. 그러니까 잘못된 것으로 너희가 배부르다고 그러고 편안하다고 그러는데 제대로 눈 뜨고 봐. 그러면 너희들 속에서 얼마나 너희들이 불쌍하고 참혹한 존재인 줄 알 거 아니야. 그러나 이런 내가 들어와 있는 걸 알면 너희들이 이거 두려워하겠니? 너희들이 이 세상 재물 때문에 이렇게 넘어지겠니? 그 얘기를 하지 않아. 그러니까 일곱 교회의 모습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들어가 있고, 예수님의 모습 속에는 순교자의 모습이 들어가 있고, 순교자의 모습 속에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이 살아있고,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이.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은 어린 양, 하늘에 있는 어린 양과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 되어서 우리가 이 땅을 견디는 동안 하나님은 천사들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팔을 불게 하시고 대접을 주시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하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시간을 따라 정하신 시간을 따라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시면서 결국은 모든 것이 완성되는 날, 그 다음에 뭐예요? 어린 양의 호린잔치에 초대를 받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또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천년 동안 너희는 왕도로 타리라. 이미 왕도로 타고 있잖아요. 왕의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왕도로 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하늘을 봐. 그랬더니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이렇게 내려오더라 이 말이에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다 담겨 있는 것을 오늘 요한일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그래서 일곱 교회가 과연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이제 알 때, 일곱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의 몸, 겉으로 볼 때에는 어린 양 같은 연약한 몸이지만 순교한 예수 그리스도의 목이 잘려져 있는, 하나님이 어디 계셔? 라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교회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이렇게 영광스러운 주님이 살아계시고, 그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우리는 경배할 수밖에 없고, 그러기에 로마 황제의 요구를 거절할 수도 있고, 이렇게 승리해 나가는 교회의 모습을 이제 교회가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곱 나팔이 되죠.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보니까 전부 다 금대접에 받아서 우리의 기도들, 그걸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인이 펼쳐지면서 드디어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고 확인하게 해주시는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거기까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야기를 저희들이 아버지 그저 흘려들여가지 아니하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 어린 양,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모습이 우리 속에 남아있는 것을 기뻐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어린 양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따라서 어디든지 무엇이든지 각오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은혜스러운 것 같아요.